오늘 시편 127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또 한 편이 되겠습니다. 8편째인데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에 걸쳐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주제로 이렇게 시를 묶어 놓은 겁니다. 편집을 해둔 거예요.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솔로몬도 있고 다윗도 있고 또 여러 작잡 이상의 시들도 있고 옛날 고대의 시도 있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지은 시들도 있고, 우리 어제 같이 나누었던 시편 126편은 바벨론 포로 끝나고 돌아오는 그 감격을 기록한 시, 전형적인 시죠. 그래서 이렇게 그 시대를 초월하고 또 어떤 작가들을 넘어서 이런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를 수 있는 그런 시들을 이제 모아 놓은 거죠. 오늘의 지은이는 누군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표제에 보면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누가 지었다고요?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는데 인생에 대해 논하고 있습니다. 성을 지키는 법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이게 이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되었는데, 솔로몬 하면은 참 인생의 모든 쓴맛 단맛을 다 본 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왕자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다윗의 아들로. 그래서 그 엄청난 후광을 입고, 그리고 참 위대한 왕이죠. 이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 하면 누굽니까? 솔로몬. 솔로몬이죠. 그렇게 탁월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모든 식물에 대해서, 동물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전체적인 지적인 지혜와 능력이 탁월해서 그 앞에 그 솔로몬의 이야기를 한번 들으려고 시바 여왕이 엄청난 아련, 얼굴을 보고자 재물을 가지고 올 정도로 그렇게 뛰어났던 지성. 그러니까 다 가진 자죠. 왕으로 태어났어요. 왕자로 태어나서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지혜와 지식을 가졌어요. 하나님도 얼마나 잘 섬겼는지 결국 다윗도 못 이룬 성전 건축의 영광을 누가 갖습니까? 솔로몬이 가져요.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 주님을 향한 정말 그 신실한 열정, 이런 것들이 얼마나 뛰어났던지 1000번째 드린 자가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이 솔로몬의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자고, 하나님이 당신이 거할 집을 짓도록 허락한, 성전을 짓도록 허락한 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열정과 신실함이 깊어서 1000번째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입었던, 정말 다윗은 고생을 엄청 했다면 솔로몬은 그런 고생이 없습니다. 이삭과 같은 그런 영광을 입은 자인데, 그러면서도 많은 성취를 이루고 땅도 넓히고 참 굉장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결혼을 너무 많은 여인들하고 하죠. 약 1000여 명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후처가 많으니까 이게 그들이 데리고 들어온 우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결국 유혹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하고 3번이나, 성경에만 나타난 게 3번이에요. 3번이나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경계하시고 경고하시지만 이미 여인들의 유혹을 받고 우상의 유혹을 받은 솔로몬은 그렇게 신실하게 따라가던 섬기던 하나님을 버리고 뭘 섬깁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돼서 결국은 이제 굉장히 어려움 속에 마치 사울처럼 버려지게 되는, 그러니까 뭐 왕위를 버린다, 뭐 사울을 하나님이 버렸다 그래도
왕위를 뺏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길보아산 전투에서 전사에서 죽어갈 때까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사울은.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서 다윗을 일으키는데 이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지만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가온 게 인생의 어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가는데도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인생의 어둠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지었던 시가 뭐예요? 지었던 그 성경이 뭐예요? 전도서.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그 비참함을 맛보고 지었던 성경이 전도서입니다. 그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의 단맛과 쓴맛을 다 본 저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를 해석하고 작품을 해석할 때 그 지은이가 누군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가가 누구냐? 이 솔로몬이 자기의 그 인생 성공의 방법과 비법을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은 누가 세우냐 이거예요. 집을 사람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열정적으로 머리 좋고 그러면 인생 이게 집이 세워지고 성이 지켜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줄 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노력하고 섬기고 머리 좋고 뛰어나고 인맥 좋고 돈 저축 많이 하고 사람들 잘 사귀고 그렇게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면 잘 살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겉에 보이는 소유, 겉에 보이는 물질, 겉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관계뿐이지 그걸 다 이뤘어도 인생이 성공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람처럼 연기처럼 잡은 줄 알았는데 그 친구들 좋은 사람들 인맥들 다 구축해서 탄탄한 줄 알았는데 모든 재물 부유 다 쌓아서 안전한 줄 알았는데 나름대로 건강 챙기고 나름대로 이것저것 다 챙기면서 인생 성공하고 성취한 줄 알고 왔는데 와보니까 뭔가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다 이뤘는데 주일날 사개오 얘기했잖아요. 다 쌓았는데 권력도 짓고 세리장이 되고 부도 쌓고 인맥도 명망가와 연결을 해서 탄탄하게 다 구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절대 그런 자리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인맥이 그렇게 탄탄하게 구축되지 않으면 그런 높은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해냈는데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그 인생이 허무하고 허전한 그 반증이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어떻게든 보려고 하는 그 제테오라고 하는 집중해서 집요하게 그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만큼 그 뒤편에 인생의 허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허무.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 올라가서 잡은 것 같은데 이룬 것 같은데 성취한 것 같은데 잘 산 것 같은데 이제 갈 때가 됐네.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왔는데 떠날 때가 됐네. 이게 인생의 모순이고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의 그 인생이 처한 존재 위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쓴맛 단맛 다 보고 이룬 것 같고 성취한 것 같고 그래서 와서 경험해 보니 인생은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을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힘쓰고 애쓰고 해왔는데 아니 자식들 내 마음대로 됩니까? 할렐루야. 된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근데 그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겁니다.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확인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찾죠.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음 세대들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자식들도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리고 내 몸뚱이도 결국 나중에는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됐으면 다리를 절면서 다니겠습니까, 우리가? 저도 다리를 절면서 다녀요. 죄송하지만 이게 내 마음대로 된다면 이 몸뚱이를 그냥
그냥 둡니까? 우리가 뭘 들여서라도 어떻게든 하죠.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안 돼. 그렇지 않았으면 저 부유 한 분이 저 병원에서 누워 계시겠어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인생, 그러니까 결국 집이라는 거, 여긴 집이 나오고 성이 나오지만 이게 집, 성, 이게 뭡니까? 인생이에요. 인생. 영혼이라고. 영혼. 여긴 집이고 여긴 성으로 나오지만 결국은 집이라는 게 가문이고 가정이고 결국은 인생이란 말이에요. 성이라는 게 영혼의 성이 되고, 우리의 삶의 인격의 성이 되고, 이런 걸 세우고 이런 걸 지켜나가는 게 결국 내 힘과 내 능력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누가 세워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집도 제대로 서요. 가문도 제대로 서요. 내 인생도 제대로 쓰고. 여기서 가장 인생을 세운다라는 건 뭐냐면 인생을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인생을 해피하게 즐겁고 기쁘게 사는 방법, 인생을 가장 단단하게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워가는 방법, 성을 지키고 성을 세우고 가문을 지키고 삶을 쌓아놓은 것들을 지키고 그런 것들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사람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어서 그게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 후광으로 다 밀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의 날개 그날 아래 푹 쌓여 있으면요, 그거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살면 살수록 인생의 수고와 짐이 가벼워집니까? 무거워집니까?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이 멀어집니까? 가까워집니까? 점점 가까워져요. 인생이 이 존재에 누구나 갖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그런 게 없어질까요? 천만의 말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를 믿어도, 신앙을 가져도, 종교를 가져도 그런 것들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불안이 엄습해와요. 어떤 순간. 여러분, 목사가 되면 그런 게 없어지나요? 그거 착각이에요. 여러분,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다 성도님 다 그렇게 되면 그런 불안과 두려움과 어려움과 근심, 염려, 걱정이 사라집니까? 그런 게 안 사라져요. 언제 사라집니까? 의지할 때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는 그 안에 들어와 있지만 그분을 바라볼 때,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를 붙들 때, 예수님께 맡길 때, 예수님과 같이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 있을 때 믿지만 떠나가면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믿고 의지하고 그분 붙들고 신실하게 살아왔지만 어느 날 유혹받고 세상이 좋아서 떠나가면 솔로몬처럼 되는 거예요.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초대 왕 사울.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이 세웠는데 하나님 버리잖아요. 누가? 사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인가를 따질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인가를 계속 생각해야 돼. 그래서 주님을 붙들어야 돼. 그분이 어디를 세워줘요? 우리 집을 세워줘요. 우리 성을 세워줘요. 우리 교회를 세워줘요. 우리 나라를 세워줘요. 이 나라 민족이 배부르고 등 따스워졌더니 하나님 점점 등지잖아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오랜 세월의 신앙을 살아오고 우리 이 대한민국의 신앙의 계보들을 이어온 분들이에요. 옛날에 어땠습니까? 여러분 젊은 시절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신앙의 열정을 다해서 했던 그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하고. 저도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그 신앙을 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천지 차이가 나요. 그만큼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이 나라가, 한국 교회가 가까워진 거예요? 멀어진 거예요? 그 멀어진 만큼 뭐가 찾아온 거예요? 어둠이 찾아왔잖아요. 대한민국에.
어둠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잘 사는 것 같아도,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된 것 같아도 그 이면에 어둠이 찾아와서 이 어려움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1절, 2절 얘기 나오고 3절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성을 지키고 집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다. 그러면 그분이 뭘 지켜주셔요? 자식들, 다음 세대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다음 세대가 여러분 선교 대상 됐잖아요. 복음화율이 4% 밑으로 떨어졌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거는 공식적 통계예요. 100명 중에 4명이 안 믿어요. 학교 아이들. 믿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여긴다고요. 분위기가. 그게 지금 확인되고 있잖아요.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걸 넘어서 혐오 집단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주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다음 세대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 얘기가 왜 나오지 갑자기?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그 인생의 행복과 그 다음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가문을 지키는 것은 다음 세대들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행복도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동안 잘 살아온 것, 그거가 인생의 행복이냐? 돌아보면 내 자식이 망가져 있고 내 자식이 죽어나가고 내 자식이 무너져 있으면 그거 성공한 삶이에요? 실패한 삶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만 잘났네. 다음 세대들, 내 새끼가 무너지고 내 자식이 깨지고 내 자식이 형편없이 살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병들어 그렇게 살면 그 부모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길은 아이고 반쪽이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성공한 삶 이게 아니고 반쪽이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를 통해 솔로몬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자식들이 성공하고 자녀들이 성공하고 다음 세대들이 성공하고 하나님 떠나면 자녀들이 무너지고 다음 세대들이 무너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굳게 붙잡아라? 주님을 굳게 붙잡아라. 그분이 집을 세워주고 내 인생의 행복을 세워주시고 자식들을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도 이 은혜의 말씀처럼 정글 같고 밀림 같은 세상 속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은혜로운 삶, 행복한 삶이 이어지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앙과 이 믿음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새 가족들의 가슴속에 새겨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흔들리는 이 나라 민족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 국민들을 무서워할 수 있는 그런 위정자들 다 되도록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한국교회를 깨워주시고 그럴 때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마중물 역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또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